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우리 미래로 소식 나누겠습니다. 4월 12일 미래로 뉴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7시 목자 목녀들이 예배드리고 9시, 11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 각 목장별 준비된 부활 계란을 목자가 수령하여 각 목원들에게 전달합니다. VIP들과 어른들께는 부활절 선물을 교육자들과 초원지기가 신방하여 전달합니다. 미래로교회 형제사랑 나눔 헌금에 감사드리며 초원에 추천받은 13가정의 형제사랑 지원금을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한 교회 협의회 모임이 4월 14일 저녁 7시 사랑홀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현재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2020년 부활절 예배는 좀 다른 예배, 부활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부활절로 기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절 예배는 교회를 대표해서 일부 7시에만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2, 3부는 9시, 11시는 각 가정별, 목장별로 영상 예배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예배 후에 목장별로 준비된 부활 계란을 목자님이 목원 수만큼 수령하셔서 각 목원들에게 부활 인사와 함께 오늘 안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VIP들과 어르신들께 부활 선물 패키지, 저의 편지가 동봉된 풍성한 부활 선물 패키지를 우리 초원직이나 목자들과 함께 신방하여 전달할 것입니다. 저는 미래로 가족들이 정성껏 준비한 형제사랑 돕기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로 다 전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노래를 늘 부르는 미래로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께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주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에 우리 1분 동안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 또 이 부활의 주께서 온 세상을 통치해 주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도록, 또 이 코로나 전국이 진정되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고 치료도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우리 선교사들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내 바티스타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울하고 어두운 소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어떤 소식보다도 놀랍고 감격적인 소식이요 승리의 소식이요 죽음을 이기고 부르는 우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삶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제자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진정되게 하시옵시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게 하시고 치료자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잘 최초로 개발되어서 전 세계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과 경제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의 바른 회복과 방역당과 의료진들 계속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더욱더 깨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이지만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그런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세계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부활의 수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찾아가는 부활절 복음으로 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린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가 승리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미래로 모든 성도들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드레스덴 목장을 섬기시는 한도진 목장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의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은 지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기술 문명은 한계가 드러나고 우왕좌왕 속수무책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둡고 불확실한 시대에 인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와 내 자녀와 이 시대의 죄악을 인하여 회개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된 것을 애통하며 내가 먼저 가정과 직장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속주의와 번영주의, 물질주의에 물들어 은혜와 축복만을 사모하고 고난과 희생, 십자가를 싫어하는 자기 만족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에서 세계 모범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방향에 온 국민이 협조하고 순종해서 속히 진정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번 4.15 총선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검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검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서 건강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꿈과 길이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단계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산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마다 도와주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지금도 만군의 열심으로 생명 구원의 역사와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한 생명을 살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젊음과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이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부활의 헌금과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구제 성경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어서 선교지에 구체적인 필요를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그 사랑과 열정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그리고 57절 5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르는 노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부활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74년 2월 21일로 기억합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패잔변 장군가, 저 사진이 나오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무려 29년 동안 숨어있던 필리핀 정글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전역을 떠들게 한 사건입니다. 그는 1944년 12월에 소대원을 이끌고 필리핀의 루뱅 섬으로 파견됩니다. 그러나 미군의 공격으로 그의 인솔하던 250명 중에 207명이 죽고 43명이 남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들은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종전 후에 계속해서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8월 15일에 전쟁이 끝났으니 일본군은 투항하라. 그도 전단지를 읽었지만 끝내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따르던 소대원들은 대부분 투항을 했지만 그는 끝까지 숨어 지내면서 홀로 이미 끝난 전쟁을 계속한 것입니다. 왜 그는 투항하지 않았을까? 미군의 속임수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해 12월에도 2차 전단지를 발견했고 심지어 1946년 4월에는 투항했던 부하들이 그 섬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쟁이 끝났으니 투항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그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 아침 소총을 닦고 혼자 전투 자세를 유지하고 헤어진 옷을 기워 입고 그렇게 29년을 숨어 지냈어요. 왜 이렇게 끝까지 비참한 폐잔병의 삶을 선택했을까? 그의 마음에는 오직 의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심은 원주민 동네를 불태우고 30여 명의 원주민을 죽였습니다. 그는 불안하고 외로웠으며 분노하고 좌절했습니다. 자괴감과 해에 빠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는 종전의 소식과 평화의 소식을 듣고도 거절했을까?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도리어 거짓된 확신은 모든 진실을 거부한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의 형제들이 우는 소리로 전쟁이 끝났다고 평화가 왔다고 말해도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29년이라는 그 세월을 외딴 섬에서 혼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남들은 평화를 누릴 때 그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들은 삶의 기쁨을 누릴 때 그는 주변 사람들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사실을 수없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영적 폐잔병처럼 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 시간마다 입으로 장사 지냄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고백하고 오늘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좌절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조차 이긴 승리의 소식, 인류의 사상 가장 기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해서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 폐잔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고 기쁨과 환희에 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기억하라. 예수 부활을 기억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죠. 무엇이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 믿음 자체가 무너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는 그래도 잘 기억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입만 열면 십자가를 말해요. 그러나 부활은 잘 잊어버립니다. 부활절이 오면 부활 찬송을 하고 부활을 말하고 부활 계란도 나누고,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가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잘 잊어버려요.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비행기의 양날개이기 때문에 양날개와 같은 거예요. 한쪽 날개로는 날 수가 없어요. 부활을 꼭 기억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주일이 뭐예요? 주일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 한자어로 기록할 기에 생각할 억이에요. 딱 마음에 기록해서 새겨서 다시 생각한다. 이게 기억이에요. 구체적으로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는 분명하게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좀 문설주와 대문에도 붙이십시오. 어찌 보면 자녀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진짜 가르치고 금연하기 좋은 기회잖아요. 저희 집하고 대문에는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축 부활, 딱 계속 부활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VIP들을 이 단체 톡방과 그룹 영상으로 초대해서 부활 신앙을 가르치기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언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친밀하게 입술로 삶으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호들갑스럽게 기억해야 될까?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만 유일한 것이 아니죠. 성경에도 종종 부활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굽니까? 구약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렸어요. 바울은 말씀 듣다가 졸려서 떨어져 죽은 두기고를 살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만을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까? 다른 이들의 부활은 다시 죽고 썩는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계속 살아서 지금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원으로.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영원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신들의 영원한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살이에 있어서 이 죽음만큼 더 참담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 4월 부활의 계절에 지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입니다. 그 크기가 고해상도 전자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80 내지 100 나노미터. 나노미터라는 것은 1천만 센티미터의 분의 1이에요. 지극히 작은, 안 보여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숨어 있고요. 바이러스만이 죽음의 사자가 되어서 자유롭게 활개치고 다닙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내게 가까이 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미국에서 몇 명 죽었대? 이태리 스페인에서 몇 명 죽었네? 남의 얘기처럼 말하던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정말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 죽음은 동양인이나 서양인, 백인에게나 흑인에게나 여전히 무섭고 어둡고 차갑고 너무나 이질적이고 가장 비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인류는 이번에 정말 실감나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제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시체가 거기 있었듯이
부활한 예수님의 몸체가 거기 있었습니다.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고 현실이고 구체적 사건이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구체적 사건이고 역사적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우리가 왜 이 부활을 목숨을 걸고 기억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당신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성례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것은 15장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 들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다 읽으셔야 돼요. 15장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없어요. 자, 20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날에 우리가 그 다음에 열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블라블라블라 바스크라는 친구들이 부른 벚꽃 엔딩. 4월이 되면 가장 인기 있는 노래고 봄꽃을 노래하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 그러는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벚나무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벚꽃잎이 떨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 엔딩이에요. 벚꽃잎이 떨어지면 뭔가 이상하고 묘한 느낌을 줍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벚꽃을 제대로 구경도 못 해보고 벌써 벚꽃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벚나무의 핵심은 벚꽃이 아닙니다. 벚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벚지 열매가 나는 나무. 여기에서 벚꽃이 왔어요. 꽃이 핵심이 아니라 벚지 열매가 나는 나무, 그러니까 열매가 핵심이에요. 벚지를 맺기 위해서 벚꽃이 피는 것이고 벚꽃이 떨어지면 그래야지 벚지가 나기 때문에 옛날에 저 약대학교나 벚지 따먹으러 올라가는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입술 시퍼르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도 이 땅에서 어떻게 화려하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냐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건 벚꽃잎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부활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참된 열매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고 멋진 신앙생활을 해도 부활하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바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 죽음을 초래한 죄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둔다는 선언이에요. 결국 우리의 부활은 우리를 괴롭히던 이 죄와 그로 말미암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에 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최후 승리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부활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부활이 구체적인 사건이고 실제하는 현실임을 믿습니다. 뭐 추상적인 개념이나 단순한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각각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실제입니다. 죽음이 실제듯이 부활도 실제 경험이에요. 죽음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이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부활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이것은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입니다.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사실은 뭐예요?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는 순간 일생 죽음이 주는 공포에 사로잡혀 종로로 수밖에 없었는 우리가 죽음을 죽이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죽을 것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승리의 함성을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예, 부활은 죽음을 비웃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조롱합니다. 부활은 죽음 앞에서 코드섬 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다시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비웃어야 돼요. 죽음을 조롱해야 돼요. 죽음 앞에 코드숨 쳐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죽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면 안 됩니다. 얼마나 세상에 공포를 심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최후 승리가 보장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지금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 예수님의 부활은 고백과 삶을 요구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 예, 부활신앙이 확고해지면 당연히 내려지는 결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현실을 살아낼 것인가?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우리 5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58절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먼저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거짓되게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세상에 속된 풍조에 끌려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단 사이버들이 가르치는 것에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그대로.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신앙 고백하듯이 고백적인 부활신앙을 가진 다답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에 대한 교리를 알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이고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코로나에도 이 젊은 것들이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플로리다 해변에서 유흥업소에서 썩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 이것이 부활을 믿고 바라보며 사는 평생의 우리의 모습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가 부활의 날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을 것이고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보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인된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부활절에 교회 오빠 이간희 집사 오은주 부부 얘기를 전해드렸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이간희 집사가 37살에 첫 딸과 만난 후에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접하자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넉 달 뒤에 아내 오은주 자매가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계속된 이 비극은 충격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가정은 어떤 불평이나 어떤 원망도 않고 부활 소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투병하다가 이간희 집사는 작년 9월 16일 40번째 생일날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 오은주 씨는 남편의 마지막을 영화로 닮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점점 회복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이별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이 있어서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이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더 사랑해 주고 싶어서 결혼식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절망이나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부르는 노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르는 부활의 노래, 성례의 노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감사하며 당당하게 제자의 삶을, 정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1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1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중부할 사람들을 위해서 중부하는 기도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부활의 노래를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당당하게 제자 삶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너희 이길 것이 어딨느냐, 죽음은 너희 썩는 것이 어딨느냐.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며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를 선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도 기억하며 새기며 자녀들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 있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성도들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 이름 높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있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코로나19 치료 전에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보다 더 놀랍고 감격적인 소식입니다. 치료 전에 맞아도 또 죽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악마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악마의 일을 멸하심이고 이제 죽기는 무서워 종로란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헌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또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가지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 있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공포, 두려움은 사라졌네. 그분이 내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네. 이제 부활의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아그라오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러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정하시고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때마다 시간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일생 예수님의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천일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부활의 능력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자녀들, 생업의 현장과 사역 위에 전 세계 선교사들과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